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떠한 선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바꾸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수요일 밤 예배자리에 엎드릴 때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5장입니다. 찬송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우리 소망이요 임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니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임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 어두니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진 만물 모두 변하나 병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 우리 때 저물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부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추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전에게 주님 앞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며 묻다가 낙심한 자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은혜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약하고 연약하올지라도 날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편안하다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깨어 경건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가 여러가지 연유로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시며 주님,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한 가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여러 가지 연유로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재단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덴 전도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시내를 다니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러한 문구를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이제 소개하겠다 하고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 아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의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아타카라는 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타카의 후손이라는 이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만이 아타카 자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혈통,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출생을 했고 또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 신화에도 박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이다. 그런 말들도 있고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이 아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타카 민족의 후손들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또 아랍인, 중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한국인, 미국인 여러 민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민족이 한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노아의 세 자손이었던 셈, 함, 야벳으로 집결이 되어지고 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은 아담에게로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민족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결국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아덴 사람들에게 중요하냐?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우스 신, 또 바다의 신, 또 여자의 신, 비너스라고 하는 여자의 신, 등등의 이 포세이돈 하는 이 바다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신의 소생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에
28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시인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덴의 사람들이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다, 우리는 비너스의 소생이다, 이런 말을 쉽게 그들은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다 같이 한 혈통 아담의 후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 신의 소생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똑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 가인, 아벨, 셋, 아벨은 후손이 없이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가인이나 또 셋의 후손들로 인종이 퍼져져서 결국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4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혈통인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운행을 하시는데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생명도 절기도 땅의 경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 가을, 봄, 이 모든 계절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들어 너 이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지 말라.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바닷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족과 민족 간의 땅의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러시아가 무력으로 그 합병을 시켰던 크림반도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는 다시 그 크림반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크림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작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또 실행하며 또 크림반도가 점차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지배 속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강제적으로 그 크림반도를 자기들의 힘과 야욕에 의해서 합병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제우스 신이 창조를 했고 운행을 하시고 또 생명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대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그들의 연령의 한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이 모든 시간의 연대를, 한 개인의 시간의 연대를 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연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한 인생의 생사 화복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 전파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제우스 신이나 석가모니나 아니면은 모하메시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나 이 우주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운행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또 이 우주 만물의 운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9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3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한 뒤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제 그때에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제우스만 신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재차 강조를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받고 예배받으시며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에게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야스쿠니 그 신전에 가서 많은 통치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합니다. 일본의 천왕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나라를 존속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야스쿠니 신만 있겠습니까? 일본에는 가장 세계에서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9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하나님만 믿는 그러한 진실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도 믿고 무당이 섬기는 신도 믿고 미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쟁이가 믿는 그 신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에 또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통장을 들고 발발발발 떨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는 형식적이고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만모니즘, 물질의 신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 물질의 신만 아니에요. 쾌락의 신도 크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자기 부인 외에 자기 남편 외에 한두 명의 다른 사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걸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 자기 남편 외에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전 노아의 홍수 시대 때와 같이 이번 주 무대 때 제가 이 노아 시대 때를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포악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너 어느 때 누구에게 왜 복음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도 너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고 열심히 믿고 바로 믿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항상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적인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도시예요. 왜? 철학, 문화, 지식, 과학 모든 것이 풍부한 발달되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있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레오바고 관원 중에 여기에 아레오바고 관원이라고 하면은 12명의 아레오바고 재판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나중에 이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은 이 디오누시오는 이 아덴의 감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적인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학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설은 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은 경건한 여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다. 또 한 가지 학설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고급 율락 여성이었는데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다말이라고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육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소생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돌짝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길가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채찍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고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철학과 학문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도 있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을 하고 호흡을 하고 땅의 경계를 정하고 사람의 생명과 시간과 연한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 혈통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여 그로부터 영육의 생명을 공급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도시였던 아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복음을 그 유명한 큰 광장에서 디오누시오 광장에서 그 큰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복음 전파로 인하여 디오누시오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디오누시오와 또 다마리라고 하는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계절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연한 땅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해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루하루를 생명을 유지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습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들을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서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